깊고 푸른 갈릴리 바다, 그 위로 아침 해가 붉게 솟아오르던 어느 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 고요한 수면 위로 잔잔한 물결만이 일렁이는 가운데 한 척의 작은 어선이 홀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그물을 던지며 애썼지만 배 안에는 고기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죠. 지친 어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허탈감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어선 위에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 훗날 베드로라 불리게 될 어부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에 휩싸여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을 감싸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그의 마음은 더욱 쉬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습기 머금은 공기가 그의 낡은 옷깃을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의 깊은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 바다가 자신에게 더 이상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고된 노동 속에서 그는 희미해져 가는 희망의 불씨를 겨우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 굵은 밧줄과 거친 그물에 의해 상처투성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바닷바람과 햇살이 새긴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흔적들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바다와 씨름하며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새벽, 그에게는 어떤 신비로운 만남과 기적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의 평범했던 어부의 삶은 과연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 베드로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어부의 일상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살아있는 메시지이자 믿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서정적인 여정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시작되었지만 이내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고 또 다시 잠잠해지는 과정을 통해 깊은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우리에게 좌절과 회복, 인간적인 연약함과 신적인 권능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모든 것을 바쳐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된 밤을 보낸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배를 해안에 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애썼지만 빈 그물만이 그들의 노력을 비웃듯 널려 있었죠. 갈릴리 바다의 푸른 물결은 그저 무심하게 철썩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피곤한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만이 그들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은 채 낡은 그물에 엉킨 해초와 부유물들을 무거운 한숨과 함께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느리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부들에게 빈 그물은 곧 절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때 해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한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신비로운 말씀에 매료되어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께 다가가고 있었죠. 그분의 얼굴에서는 온화함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깊고 영롱했습니다. 그분의 주변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분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았고 병든 자들은 그분의 시선 한 번에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압박을 피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아라. 그분의 목소리는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물결처럼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물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경외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앉으셔서 모인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듣는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소리 같았죠. 그분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듣는 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깨달음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향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고정되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해 이미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이 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단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희미한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 순간 그물을 던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 시간, 물고기의 습성 등 모든 조건이 불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는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과 순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외쳤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비로운 믿음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은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힘에 의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알 수 없는 이끌림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과연 이 작은 순종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베드로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미약한 순종으로 배를 깊은 곳으로 저어갔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베드로는 묵묵히 노를 저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라는 회의적인 생각과 혹시라도 하는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마치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그의 믿음은 아직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빛은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그의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물이 물속으로 깊이 잠겨 들어가는 순간 베드로는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물은 엄청난 무게로 인해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텅 비어 있던 그물이 이렇게 무거워질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에는 엄청난 힘이 실렸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은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서 파닥이고 있었고 그 엄청난 양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신비롭고 초현실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런 엄청난 양의 물고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로 인해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고 배는 가라앉을 듯 기울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물결 위로 수많은 물고기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며 뛰어오르는 모습은 마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급히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을 불러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들 역시 경이로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척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거의 잠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들이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 가득 찬 물고기들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풍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빈 그물에 절망하던 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 많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신비로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성한 힘을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그의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어루만져주는 듯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더 이상 은빛 비늘의 물고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부르심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신비로운 여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와 그물, 가족과 모든 재산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과의 이 기적적인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신비로운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신비로운 사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좌절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역경과 시련에 부딪히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빈 그물만 건져 올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행위를 넘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비관적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리고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베드로의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순종과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넘어선 곳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한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한계를 넘어선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비로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재정의하는 신비로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경험,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적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죄 많음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으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베드로의 회개는 그의 겸손함과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어부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겸손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삶은 그 후로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밤 달구름 소리가 3번 들렸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혀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과거의 잘못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그의 사랑과 헌신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만남을 통해 베드로는 용서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초대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 그리고 신비로운 은혜와 회복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 강림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초대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그의 설교는 갈릴리 어부의 소박한 언어를 넘어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그의 그림자만 스쳐도 치유되고 죽은 자들이 그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로마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잊지 않고 겸손함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삶은 고통과 시련, 그리고 영광스러운 헌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비로운 기적과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빈 그물을 내던 절망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다시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보이지 않는 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야에 갇혀 눈앞의 현실만을 보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넓고 깊은 영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된 신비로운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때로는 삶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일 수도 있고 가장 익숙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기적과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그 감동적인 경험은 단순한 물고기 잡이를 넘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한 심오한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순종과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 큰 지혜와 사랑에 자신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풍요로워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진정으로 무엇을 갈망하며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발견하며 과거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안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신비로운 영감과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의 잔잔한 물결 속에서 시작된 한 어부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도 깊은 울림을 전하며 영원히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의 삶 또한 그분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